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이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항상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한 전환점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뵙습니다. 제자 12명을 뽑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저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월 중에 본당, 우리 태안본당 사목위원들, 특히 분과위원들과 또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구조, 그리고 재단체와 함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구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선발을 할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목협의회 정도가 아니라 교회법에는요, 반드시 본당에는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재무평의회를 두는 곳은 좀 드물죠. 그렇지만 저도 시드니 본당에서 재무평의회가 있었고요. 저희 본당처럼 큰 본당에서는 재무평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 두 평의회 중심의 2차 바다건 공의의 정신에 따른, 그리고 교회법에 따른 사목구조를 10월경에 이렇게 선발하고 새로운 사목위원들과 공동체 구조를 이렇게 형성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복음, 특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밤샌 거예요.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에는 10월 달에 정말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물론 사목위원과 본당 구조를 이렇게 하느님 뜻대로 또 교회법과 2차 받은 공의의 정신에 따라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 구조의 그런 사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피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피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참으로 우리 본당의 사목구조, 사목평의회 구조, 사목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공동체 중심의 구역 소공동체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재단체 위원회는 또 여기에도 위원장이 있어야 되죠. 또 구역 소공동체 협의회도 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체 협의회도 회장이 있어야 되고, 이 세 중요한 세 구조의 총망라하는 사목회장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법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목은 사제와 수도자가 하느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길을 하는 거잖아요. 회장님은 그냥 본당 회장님입니다. 본당 회장님. 본당 회장님은 말 그대로 구역 소공동체 협의회 회장과 재단체 위원회 회장과 그리고 재단체 협의회 회장 세 분의 회장인데, 소위 이제 부회장급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부회장님과 우리 본당의 회장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항상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본당의 큰 일, 작은 일을 결정하는데, 회장단 회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나 또 모든 하느님 백성 누구든지 본당에 건의하고 싶은 거 제대로, 그리고 본당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하는
회장단 회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성심대가 있기 때문에 성심대가 없을 때는 금요일 날 오전 미사 마치고 하지만 성심대 개강이 있으면 오후 2시에 회장단 회의를 하거든요. 모든 본당의 누구라도 본당 신부의 독대는 사실 없습니다. 회장단 회의에서 같이 시노달리타스 공동으로 그 어떤 요청이나 협의할 사항들을 대화하는 것이죠. 본당 신부는 당연히 고해성사라든가 또 영적인 측면에서 독대는 있지만 말이죠. 물론 말씀은 할 수가 있지만 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어요. 다른 마테오라든가 마르코에서는 그냥 12제자라고 했는데 루카복음에서는요.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았다. 다시 말하면 더 큰 모임들에서 12를 뽑은 것이죠. 훨씬 더 루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를 뽑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바로 아포스톨론, 그 사명을 주어서 파견되는 자를 말해요.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사명은 나오지 않아요. 약간 미룹니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서 가야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고 쭉 말씀하시죠. 1장 2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교원들도 모두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받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 돌봄인 거죠. 제가 평화방송에서 영혼 돌봄, 곽성영 씨의 영혼 돌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모교원들은 이 구역장 소공동체도 마찬가지 영혼 돌봄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요. PBC 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곽승영 신부의 영혼 돌봄을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로는 정책적으로 제 프로는 안 내보내더라고요. PBC 평화방송의 메인 그 프로그램인데 자꾸 유튜브만 내보내면 PBC 이 플러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 영혼 돌봄은 유튜브에 안 나가더라고요. 둘레 특강에서 4번 강의는 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를 부르셨고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지요.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힘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도 서로에게 안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도 안수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하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접촉하려는 군중의 여러 가지 이러한 열망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제 직무, 제자 직무, 사도 직무, 사모교원들의 그러한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마 추방과 치우고 이것을 가르침 직무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의 직무와 결합하고 사도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 구마의 능력, 치유의 힘,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되고요. 영혼 돌봄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세상에 아픈 분들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이 성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